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늘 육신의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여러 가지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내용을 하나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우리의 장막집이 뭐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텐트맨이었잖아요, 그죠? 그 직업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대학 청년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의 장막이 그렇게 막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장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우리 이남 장로님도 또 주입인 청년도 군대를 갔다 와왔겠지만은 야영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야간 행군한다 할 때 텐트를 치잖아요, 그죠? 거기 그 텐트를 치면은 제일 중앙에 기둥 하나 딱 세우잖아요, 그죠? 그 기둥이 무너지면은, 그죠? 그 텐트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준에 항상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느냐면은 이거 참 하나님의 시간표는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저의 시간표는 진행이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지금의 안 되어지는 제 상태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늘 앉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또 하나님의 큰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가 쭉 보면서 이게 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깊이 좀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또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고 디자인되어지고 설계되지 못하면은, 좀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항상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할 때, 우리가 묵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는 악인의 그 꾀, 세상의 그 방법에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늘 죄인의 그 길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자들을 따라가고 권력자들을 따라가고 명예 있는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그죠?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자리에 늘 서서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의 대사의 기본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현장을,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지금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그런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틀린 것, 또 다른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포럼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 시간이 포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살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 집중이 안 되어지면은, 그죠? 틀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쉽게 우리의 영혼이 차근차근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으면은 그걸 한번은 여러분께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가, 내일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가, 모레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가, 강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딱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한 주를 살아가는데 기준이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죠? 우리는 악인들이 잘하는 거, 악인들이 막 성공하는 그 세상 방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의 그 말과 그 행동과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흐름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했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냐? 나의 환경은 조금 안 좋은데, 어려운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나의 업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 그죠?
여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흐름 속에 늘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138의 이 흐름 속에. 그래서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돈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뭐 했죠? 장막을,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걸 해보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딱 기도 제목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 이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에는 내가 복음 24, 기도 24, 증인 24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또 25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영적 작품이 눈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영적 작품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산업에, 그죠? 나의 업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딱 안 되잖아요. 절대 설치지 마시고요. 움직이지도 마시고요. 이걸 될 때까지 자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강단 기도처를 가지고 자꾸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저도 좀 아파봤지만은 어쨌든, 자, 여러분께서 누구나 다 호흡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이걸 하실 때 천천히 들이실 때 여러분께서 입으로 들이마시지 마시고요. 입을 담고 코로 길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 길게 들이시면은요, 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그 성질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직업상 막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질상 막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될 수 있으면 호흡을 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확인을 하시면서 호흡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호흡하셔야 됩니다. 이때 뭐가 나옵니까? 천천히 한다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호흡으로, 그죠? 그러면서 깊게, 이걸 여러분께서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호흡합니다. 그죠? 호흡은 하지만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진짜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자꾸 뭘 하느냐면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어지면 분열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중독의 상태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분열을 또 집착을 또 뭡니까?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기본인데, 그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가 실제 나가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대사의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은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 대사란 말입니다. 영적 대사로서 우리가 어떤 기본을 갖춰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기본 성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잠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의 반대말이 분열입니다. 그죠?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을 깨트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머무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새로 만든 그릇이 아닌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잠시 머무는 육신의 장막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나 자신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 질그릇 속에 뭘 담으셨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바라봐 버리면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세워나 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죠? 이 비밀 속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비록 천한 질그릇 같지만 복음 주셔서 귀한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비참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죠? 아웃 그리스도가 아닌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보면은 거의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딱 되어지잖아요.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깊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다른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마음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늘 성구암송 하잖아요. 그 성구암송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진짜 우리 인생에 진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최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393의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께서 393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원리스를 시키지 못합니다. 사단은 분열을 시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에, 누가 던지는 말에, 그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보는 최우선순위는 뭡니까? 결국 사단의 최우선순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고 3, 6, 11에 여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 있으면 결국 바로 뭡니까? 나라는 것에서 나를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나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고, 나를 중독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번호를 뺄게요.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시급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죠. 그죠?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거를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영혼에 이것이 깊이 각인되도록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에덴의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죠? 창세기 3장을 우리 스스로는 창세기 3장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창세기 3장이었구나. 내가 여기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사단은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퀴즈 한번 낼까요? 노아 방주 시대 때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죽었다 그랬어요. 물고기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대답 안 하네.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해야 되겠네.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생물 말고는. 그는 고기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뻘소리 또 했습니다. 자,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남으로써 뭡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불신앙을 하게 되죠.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화목해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그 운명에서,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 비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영세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세전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운명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대로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그죠? 그가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영원전 나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영원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구나. 이 땅에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열심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열심이요, 노력이요, 행위가 구원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속인 하셨잖아요. 만약에 무속인이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저는 1100번도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접을 합니까? 393입니다. 그죠? 내 속에, 나에게 계속 받아들이는 영접, 393의 능력을 전달하는 기도, 상대가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고 누림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25입니다. 25, 24, 그리고 25, 그리고 영원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4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25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 뭡니까? 자꾸 시달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쉽게 묵상하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씀을 하나하나 암송을 시켜줘야 됩니다. 같이 불러다 놓고, 그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같이 할 때, 그죠? 그 갈급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같이 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신앙생활 사람들은 약도 필요 없어, 의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듣는 것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무능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사람, 자꾸 뭡니까? 말씀을, 메시지를 자꾸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메시지 듣도록. 어떻게 보면 24시 계속 말씀을 계속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까? 그죠? 이때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발견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이 나오죠. 그리고 재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말씀을 가끔 읽을 때 새롭게 아는 건데도 새롭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대사의 기본입니다. 이걸 꼭 확인하고 누리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화목해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내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